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위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중문맥, 그 문맥적인 위치를 다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은 그 구조가 각각 다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반부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하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파트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약속된 그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해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세상에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사건들,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일생 동안에 다른 것은 침묵을 하실 수 있으셔서도 그분 스스로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메시아, 인류의 모든 수고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사실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숨기시지 않으시고 폭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1성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산 위에 올라가시고, 국민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그의 제자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제 그 첫 일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그 앞에 온 많은 무리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는데,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렘넌트, 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렘넌트, 즉 천국민들의 소양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팔복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팔복이 어떻게 해설품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지금 그 팔복에 대한 해설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해설 부분을 구체적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크게 대두되는 것은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대두되는 그 핵심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다. 구약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 기다림이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다른 이들을 이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천국에 오신 그분은 천국의 그 특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렘넌트들의 그 특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이 복받은 천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천국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 중에서 구약과 대비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 즉 율법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는 그 해석 차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율법이 잘못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성막에 있고, 그 성막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이 모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막,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는 율법만으로 그들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선언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바른 율법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것을 이제 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 5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외식과 또 은밀, 이 두 단어가 대비되어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밀하게 해야 할 모든 행동이나 기도가 바로 외식으로서 드러나는 모든 것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옛 율법의 그 교육 그 자체가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밀히, 구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그 은밀히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동안에 달랐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수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끊어지는 내용의 문장이 아니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5장, 6장, 7장을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맥을 끊어버리는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5장, 6장, 7장까지는 연결하고 이제 8장에 가서 그 문맥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단히 설교가 끝이 나고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가르쳤던 그 산상수훈을 이제 어떻게 이 세상에 접목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산에 내려오셔서 그때부터 행하시는 일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이 구조라든가 이 문맥 구조는 다 그런 그 구조 하에서 하나하나가 다 톱니바퀴 이렇게 맞춰지듯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맥 구조를 바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에 계속해서 강의하겠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이제 드디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남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할 때 그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 주기도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의 죄를 먼저 용서함으로 그 용서받은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로 용서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일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에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남의 죄를 형제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잘못된 율법관 속에서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뭣도 몰랐을 때 그 죄인들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라고 하는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용서함을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받았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로마서는 아주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죄의 파괴력과 그 비참함을 깊이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이 또한 사탄으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있는가? 사탄의 하속인들이 되어서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죽기에 두려워서 사탄의 종으로서 그동안에 살아왔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그 죄, 그런 그 두려움을 누가 주느냐?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해서 죄짓게 했던 그 사탄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탄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듯이 우리 말고 다른 우리의 형제들도 동일한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죄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제들 용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뭡니까 도대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거 맞습니까? 그만? 용서할 수 없는 겁니까? 이 대답도 안 하시고 더 대답도 안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에게 짓고 우리의 친구에게 짓고 동료에게 짓고 식구들에게 짓고 하는 그런 죄들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 형제에게 짓는 것 같고 이웃에게 짓는 것 같지만 먼저 누구에게 짓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시각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돈을 사기를 쳤어. 그래서 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만 용서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돈을 갚아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에게 지은 죄가 그 형제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대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각은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어떻게 이런 이해가 되죠? 읽어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하시려고 하는 대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사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단절된 시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자연도 사람들의 그 범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마저도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하물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한 그 형상 그건 어떻습니까? 더 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람들은 자연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아직까지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생각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직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시며 우리가 갖고야 할 그런 대상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속성 일부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연히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완성 상태가 바로 택함받은 그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애정을 쏟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무조건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 이끌어 나오시기 위하여 구원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세상이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시각을 그의 백성된 사람도 동일하게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버림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다 그의 울타리에 들어오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역을 계속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기본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렘넌트가 되었다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단절되었던 그 비참했던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한다면 내 이웃 또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 화해하도록 만드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가 그들과 원수로 아직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모든 사물과의 소통에서 단절된 형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령이요 또 사자요 향수요 하나님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이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데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이게 완벽한 말하자면 일체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참 좋은 말씀들도 많이 있어.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얘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계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실체를 우리가 늘 느끼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된 사람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오며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시민. 이 기도대로만 하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민이 돼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나의 형제들에게 대한 용서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나하고 그 형제와의 불통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하나님과의 소통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용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왜?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돼. 그렇다면 용서는 누가 하게 됩니까? 누가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을 내가 돌려서 해서 이상하게 이렇게 그 뭐 사변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게 하실 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우리 형제 자매 죄를 용서하겠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 용서가 아닌 거예요. 진정 그 참된 용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그 죄사함의 기쁨을 깊이 깨달은 자가 내가 천국민이 되어서 이제 이웃을 용서할 때 진정한 참된 용서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 가려진 사람의 인식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이 피족에 존재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요 또 그 보존임을 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형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형제를 우리가 용서함으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그 용서를 남에게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부적으로 내가 누구의 양민한 성도를 용서하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 대속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야만 진정한 죄의 용서를,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자연인들이 서로 용서한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모르는 자들이에요.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과거의 감정이 이제 배가가 되어서 더 미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긴 하지만 상처받은 감정을 치료하는 길은 용서밖에는 사실 없어요. 이 정부가 지금 북적한다 그러죠. 북적밖에 모른다 그럽니다. 그 북적이 뭐예요? 북한 적폐. 그러니까 적폐 청산하겠다. 적폐 청산한다. 이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적폐 청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폐 청산을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는 거죠. 너희는 적폐를 안 만드느냐는 거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또. 그러면 다음 정권이 와서 또 적폐할 겁니다. 청산하겠죠. 이건 용서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원수 갚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대한민국 일치가 오지 않아요. 물론 법은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로서 원수 갚고 보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이 되든 간에 결코 우리는 대한민국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해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의 실현을 성령의 능력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나 진짜 은한 나 저거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요번에 무슨 사건으로 피해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재판을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가 기껏해야 엄청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죄를 지었는데 고작 몇 년 선고를 딱 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피해자도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저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도 죽어야 된다. 막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용서를 미지의 어떤 문제로 치부하고 그냥 방치하고 둘 것인가? 성경이 그런 그 용서에 대한 예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코 용서를 하기를 원한다면 소장원 목사님이 그렇게 했지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그 원수 공산당을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대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의 용서하는 사랑, 그분의 희생,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허물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롭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시는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하라고 하셨거든. 그것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분의 영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사함을 이렇게 구할 때마다 죄의 사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뭘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기도의 면면이 어느 한 구성 문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이 없으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시험 문제로 왔습니다. 이 템프테이션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어집니다. 시험의 출처는 두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이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사탄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또 오지요? 두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이 시험의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실 때 한 번도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바가 된 상태가 있었어요. 창조 전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아시는 바, 창조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지으셨어. 그
그리고 그 세상에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 사람들을 때를 따서 보냅니다. 역사 가운데로 보냈어요.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냐 그러면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동시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이 세상에 이 역사 가운데로 진입한 이 사람들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계속 주어집니다. 사탄으로부터는 파괴적인 그런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적인 시험,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시민,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역사 세상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시험이 동일해요.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과 사탄이듯이 이 세상에 종말을 구할 때까지는 동일한 목적으로 그 문화와 그 시대상과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탄은 사탄대로 이 사람을 시험해요. 여러분 기억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제 일체가 되었어요. 언약을 맺었지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바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졌어요. 왜? 광야는 시험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사탄도 그들에게, 하나님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새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구름과 또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를 해주시고 또 사탄은 사탄대로 그 결핍한 상황을, 그 상황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왔던 그 애굽이 있지 않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면 여기보다 낫다, 이러한 유혹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세상이 마지막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그런 시험, 이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민도 되고 또 사탄의 족속으로 영원히 멸망받는 족속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시험을 받고 알곡으로서나 혹은 죽쟁이로 남을 것이냐, 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그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믿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조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 쉽죠? 이 세상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시험 그것만 결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길게 살지 않고 짧게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는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으로서 확실하게 우리의 이 정체성이 이제 구별해버리는 이후에는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 안에서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신으로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봤지만 이 시험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시험을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100세에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갔다가 바쳐라. 근데 어떻게 바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런 모형으로 이제 잡혀서 찢기고 피를 각을 떠서 이제 나무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제사로 바쳐라. 이런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이렇게 그 유명한 영화를 보면요, 이 시험지를 받은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한데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아마 요즘 말로 얘기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비참한 모습으로 받아가고 다시 챙길 것 같으면 뭐 때문에 100세에 이 아들을 죽어서 정을 들이게 했느냐? 왜 그래놓고 지금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근데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향해서. 근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성을 되찾아요. 그러고 나서는 말대로 이제 장작을 아들의 등을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아들이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불도 가져오시고 장작도 가져오셨는데 그럼 정작 드려야 할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치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걸 리얼하게 그 영화를 만들어놨어요. 그가 결단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리고 막바로 그에게 그 재물을, 실제 재물이 될 양을, 물 숲속에 묶여있는 그 갇혀있는 그 양을 지정을 해줘요. 진정 죽어야 할 이 제사의 재물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죽고. 그러고 나서 말이죠, 그 시험이 끝났어요. 이것이 시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대속하기 위하여, 너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야 할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이 바로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험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의지하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모든 그 구속사의 전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하고 나하고는 이제 동지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뜻이 너에게 절대 비밀이 아니다. 이부터 다 가르쳐줘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네가 아니라 너의 씨로 태어날 그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분명히 나타났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얼굴을 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더빙해서 봤던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시험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시험에 실패했다면 하나님 그를 아브라함을 처벌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바쳐라 그랬는데 못 바치겠습니다. 난 절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럼 그렇지, 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처벌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러 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떠났어요. 그리고 그랄 애굽으로, 그랄 땅에도 한번 내려갔고 애굽에도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너의 아내가 낳을 그 씨로 말미암아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아내의 거룩한 성소를 팽개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징벌적 의미의 벌을 시행하신 일이 없어요. 오히려 택함받은 자에게 더욱 각별한 보호와 격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완전히 파괴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공부를 안 했지만 대충 보통 교회가, 장로교회가 교회에서 그 요리신경, 대소요리문답 있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 가르치는데 시험에 대해서 나와요. 사탄의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근데 거기 보면 파괴적인 성격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 온 인류와 하나님께 대한 심대한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예수께 시험을 시도해 줄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분리해 보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시험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산 밑에서 이루어진 그 상황을 정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아비의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사람이 왜 불에 넘어집니까? 타겠죠. 물에 넘어져도 또 빠져 죽겠지요. 근데 이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험에 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성경의 증언을 다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시험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시간이 다하는 날까지 불과 같은 시험으로 또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서 멀어지도록 시험할 것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세상에 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시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구인지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 구별하는데 사탄은 일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라사의 그 묘지에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러죠?
그 때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 때가. 마귀는,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언제까지 사람을 미혹하도록 허용되었다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면 용도가 없어요. 그럼 끝까지 그의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 시험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는 그런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을 미혹하도록 허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허용을 해서. 하나님, 사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맨날 우리가 못된 일만 하는데, 하나님, 사탄을 내 앞에서 완전히 없애해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럼 로봇이지, 선을 행하는 로봇. 하나님은 로봇가 절을 하는데 감격해서 우실까? 웃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럴 것 같으면 광야로 몰지 않아요.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빛에서 이탈하게 하여 사망이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계속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단절은 모두에게 고통의 세월이었고, 그와 같은 단절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죄에 대해서 연약함으로 다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탐구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일이 생길지라도 아버지와 그의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찾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소망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 1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용서하는 건 그 대가로 나도 용서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것 같으면 18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27절에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와 같은 이런 동료를 만나서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엄청난 빛을 갚아주었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빛하고는 너무 조그만, 다시 말하면 그 주인한테 진 빛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셀 수가 없을 만큼 큰 건데, 또 이게 자기 동관에게 했던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를 못하고 탕감을 안 해줬어. 지금 이 얘기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너희가 형제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죠. 성경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잘못 의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용서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건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용서를 받았으므로 주의 용서하심을 대속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체험했으므로 용서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마어마해서 여기 보세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이 종들의 결산할 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졌어요? 갚을 것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도 못 갚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판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못 갚아요. 용서 안 해줘요. 이 엄청난 그 빛의 그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 왜일까요? 그리고 이 성경 보면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6장 막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16절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금식은 언제 합니까? 구약에서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죠? 응? 자, 금식마저도 구약에서는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강제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금식은 교회에서 양미라 씨 금식하세요. 일주일 해서요. 그런데 안 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처벌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안 되죠? 근데 구약에서는 됐다고요. 구약에서는 처벌해요. 그거. 여러분들 헌금 안 한다고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처벌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았단 말이에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수준이 낮았어.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금식하면 대단한 성도고 금식 안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러죠. 근데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서정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도록 광고한 적이 기억납니까? 혹시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렇게 말한 적 있었어요? 없습니다. 우리 금식합시다 뭐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요 금식하지 마라 그래요. 기도하러 산기도 가겠다, 기도원에 가겠다 그러면 밥 많이 드시고 가라. 충분히 드시고 가라. 밥 좀 싸가지고 와서 드시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 왜? 밥 굶으면 그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거든. 힘없어.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감성, 정상적인
그 지성, 감성 이런 것으로서 기도가 됩니까? 제가 옛날에 금식해봤다 그랬죠. 금식을 내가 일주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3일도 못 채웠어. 아니 3일쯤 딱 하다 보니까 3일 다 채우지 못했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거 해서 도대체 유익이 뭔가? 도무지 내가 납득이 안 돼, 내 스스로. 그래서 안 한다고. 근데 내가 일주일 한다고 소문을 내놨으니 우리 돌들이 야 우리 목사님 지금 금식 들어가셨다고 대단한 분으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식의 율법 교육을 다시 한국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 한내 광고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수염도 안 깎아. 그러니까 좀 토촉하고 이상하지. 그러면 야 저분 좀 금식하는구나. 금식하는 때 밥만 굶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지. 이런 생각하지요? 기도를 해보니까 굶으니까 3일 금식 해보니까 기도 안 돼요. 눈앞에서 그냥 인절미 뭐 내가 이거 끝나기만 해라. 내가 먹어야지. 아유 뭐 그냥 꽃게가 먹고 싶고 뭐가 먹고 싶은 것이 그냥 쫙 무슨 기도가 됩니까? 속에서 꼬르륵꼬르륵 계속해서 몸에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새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를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 In secret. 그래서 외식과 은밀. 그 외식은 시대적으로 말하면 언제를 말합니까? 구약시대. 구약시대. 그리고 지금 인시그리트가 언제예요? 새 시대가 됐다. 새 시대. 예수님이 그런 시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두 나라를 두 주인 두 나라를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긴 챕터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부터는 다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문맥이 어디서 지금 이끌어졌냐 그러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산상수훈이 시작된 건 새 시대의 새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구약이 이제 종료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성질을 얘기하는데 설명하는 것이죠. 외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너희를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알맞는 양식과 의식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외부로 보이는 어떤 것을 지금도 집착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그 나라를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뭘 해라.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손으로 발로 하고 어떤 외부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신앙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그런 안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